동서 사방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세상 끝인가 보다, 말세인가 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러죠. 기후변화는 인간의 그 오만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간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기후변화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얼마든지 지구는 공존한다,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선자들이나 아니면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한 것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알게 하신 거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가르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너에게 알게 하신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제들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죠. 에라우나우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 주님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헛소리야. 시대가 지나면 기후변화가 오는 거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홀리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 통해서? 패권 국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나, 그들을 책망하시나. 그래 아수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막대기다, 몽둥이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막대기 몽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 몽둥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걸 알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돼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거죠. 감언이설로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로 별 유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올바른 하나님의 종은 절대 하늘 아래서 성공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럼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관한 말을 한다고 침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부유하게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돼, 이렇게 하면 내가 백건국가가 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계명을 지켜. 그럼 영생하니까. 주님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영생의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 약육강식이죠. 국가적으로는 큰 국가 영토를 넓혀가지고 자기 가진 거가 만족합니까? 영토를 넓혀가지고 다 자기 거로 삼으려고 그러죠. 자기 걸 삼았다고 해서 자기가 영생합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보라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금도 52개 연방을 거느리고 있는 게 영국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국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하늘 아래는 기한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한까지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올바로 깨닫게 해주려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거룩한 선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들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 거짓말하지 마라. 인류의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그 조롱한다니,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끝에 대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긴 좋지요. 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과학이 발달한다니까. 점점 사람이 살기 좋아진다니까. 또 그 말이 더 듣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메시아가, 주님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하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랬죠. 창조하신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물도 그대로 있는데 왜 안 끝나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의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고의로 잊어버리라. 고의로.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부정하는 거야. 알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정보고 찔러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소되어진 것이니라. 노아 때 물로 세상이 멸망한 거 알면서도 고기를 잊어버리는 날.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악이 얼마나 달했는지, 하늘 끝까지 닿는지, 노아에게 방주자라. 내가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 노아가 방주를 친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하나님이 규격을 다 정해주셨잖아요. 높이는 얼마로 짓고 넓이는 얼마로 짓고 3층으로 짓고 창문은 어디로 내고 다 하나님이 규정이 정해주셨어요. 마치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뭘 질 때, 성막을 질 때 규격을 다 천사가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줬잖아요. 그게 성막의 진짜.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성막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사랑. 첼리티.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걸 피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경건치 않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의 시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말이야. 세상의 천년이다.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7째 날에 쉬신다. 그게 안식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내 백성을, 거룩한 백성, 다니엘 행성에 네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로.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60일에가 지나면 69일이잖아요. 그때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창고 났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증거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일에, 나머지 70일이니까 나머지 한일에가 마지막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 한일에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죠. 회개가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돌아설 수가 있는데, 갈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온 사람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것이 없잖아요. 이게 회개한다는 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우리말로는 회개인데,
원문은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방향을 바꾼다. 하늘 아래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너는 이전에 하늘 아래다가 삶의 가치관을 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바라볼 필요가, 바라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체령을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 호흡이 뭐예요? 사랑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생명이 있는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네요. 돌이킬 수 없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거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데려다 놓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 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형상만 들어왔을 때는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뭐 하늘 아래서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아서야 돼.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럼 내 영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야. 분리변이에요. 아무나 듣나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을 타버릴 것이라.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 말,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느냐? 빛께 빛에 거하지 않는 자들 도둑같이 와.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도둑까지 덮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는 다 빛이 자녀들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 바뀔 수가 없어요. 이제 시작.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작이에요. 동서 사방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이미 징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내가 직접 가서 남미에 가서 보고 또 아프리카 가서 보고 러시아 가서 보고 또 어디 가서 봐야만 됐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야.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사방에서 뭐 재해가 일어난다, 뭐 기근이 일어난다, 홍수가 일어난다, 뭐 태풍이 일어나서 뭐 산불이 일어나서 뭐 대한민국 뭐 7배 되는 데를 태웠다. 근데 땅덩어리 크니까. 그래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제는 여기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그치? 하늘이 구성된 거 뭡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들이, 구성 요소들이, 이 말이에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우주에다가 위성을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습니까? 지구를 감시하겠다고 뭐 몇만 개씩 쌓아 올려갖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근데 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들이 반드시 녹아내린다. 그러면 하늘 아래는 뭐예요? 완전히 불타버린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증거한 거예요. 왜?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창조한 것은 완전히 죄악 때문에 불로 멸망해.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불로 멸망해.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물로 심판했다면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대로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준비되어 놨어, 지금. 하늘에 준비되는 게 안 보이세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게 안 보이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뭐예요? 너희들이 거처 할 곳을 내가 다 예비하려, 준비하려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바뀌질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점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에클레시아 처녀 교회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아.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여기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한, 세상에 지식이 없어 무식한 게 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령 안 받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자신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이런 거 미리 알았잖아. 지금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이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미혹하거든요.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식이 증가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계속 미혹하잖아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내가 성장하여 알아들어. 그 안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마지막까지 주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베드로야, 예, 내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먹여야 자랄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새롭게 태어난 어린 양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나니까 청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어린애가 되어버렸죠. 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그리고 나서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도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성장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합세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적이야.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방언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다 있죠. 그러니까 뭐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나 자신을 올바로 봐야 되고 이 시대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직가로 가는 길은 어딘가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어딘가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음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 그러면서 나에게서 배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모습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남은 생에는 환경이 어떤 것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가신 승리의 길, 기쁨의 길,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